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게 자라왔고 모나거나 특별한 사춘기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비록 가정이 부유하진 않았지만 철부지 시절 치킨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갑자기 아는 형, 누나, 집사님, 친구 등등을 통해 치킨을 허락하시는 등 단 한 번도 그것을 결핍으로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제 신앙은 엄청난 신앙적 경험보다는 소소함 가운데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고, 그것이 성경에 쓰여 있음을, 성경이 사실임을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다니던 교회 목사님을 통해 신학이란 길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학비가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은 주변 상황을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배려 속에 부족함 없이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내 안의 죄성이 얼마나 끔찍하고 끈질긴 것인지를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에 오기 전에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청소년부를 담당하며 아이들과 친했습니다. 원래 아이들을 좋아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아이들이 너무 순수하게 저를 받아주었기에 더욱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심심하면 교회에 놀러 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과 함께 놀며 특히 방학 같은 때에는 교회에서 함께 자며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더욱 좋은 것으로 더욱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을 전해야 하는 저였지만 저의 죄에 대한 안일함은 그것과 다르게 저를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사실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너무도 망설여집니다. 두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가 상처를 줬던 모든 분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게 되지 않을까. 이것을 듣는 모든 분들과 또 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도 몇 번을 썼다가 지웠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까? 어디까지 말해야 하는 거지? 같은 수많은 고민들을 교차하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쓰지 않으면 전할 수 없기에 조심스럽게 적어봅니다. 제게 상처를 받았던 이들에게 혼자 스스로 만족하려는 행위로 보일 수도 있겠고 처음 듣는 이들에게 크나큰 충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만 이 고백을 쓰는 목적이 그런 상처를 주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과 또 내 안에서 지금도 이루어지는 반성이 조금은 전달되었으면 하는 그 반성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욕심, 그것을 바랄 뿐입니다. 아이들과 너무나도 친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사역하다 보면 찾아온다는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무엇이 문제다 콕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경계 없이 안일했던 저는 아이들에게 손을 내었습니다. 지금 와선 이성적 욕망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감정 속에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함께하던 모든 이들에게 아픔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셨는데 저는 아이들에게 생명을 주지 못할 망정 상처와 평생 가지게 될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에게 함께 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할 뿐입니다. 이후에 답이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셨는데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신 예수님, 죄 지은 제가
할 수 있는 것 가장 최선의 방법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셨는데 죄 지은 죄인이 무슨 자격으로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 중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하나님은 저에게 죄에 대하여 깊게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전적 무능, 전적 타락, 죄의 폐해와 그 결과, 이와 같은 신학적 말로만 듣던 죄가 아닌 정말 경험으로서 죄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단절되게 하고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더욱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으로 제시하시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으로 보자면 제 삶의 이런 과정은 최근에 묵상 본문이 호세아서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의 과정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조차도 이스라엘을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그렇기에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고자 완전함으로 방향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넘어진다 해도 다시 한 걸음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에 제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사랑합니다. 증언을 마치며 다시 한번 저에게 상처받은 모든 분에게 이 부족한 표현이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 마음이 누그러져 제가 그 앞에서도 마음 아파하지 않으실 그때 찾아뵙고 사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언제나 결단하지만 넘어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죄를 끔찍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나타남인데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렇게 죄 많은 저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니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공동체와 함께 기도합니다. 죄의 집요함에 주저앉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만큼 우리도 죄를 끔찍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일함 가운데 우리가 놓이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도 더욱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드리며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연약함으로 잠시 길을 잃을 때조차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사 지체 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새 힘 허락해 주세요.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갈 때 그것이 생명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인 경험으로 알게 해주세요. 또 각자의 가정을 선교지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혼자의 고민이 아닌 공동체의 고민이 되게 하시고 함께 고민하며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기쁨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빌리버스 반석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하시고 취함이 아닌 내어줌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소외받은 이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소외받은 이들을 향하여 눈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는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해주세요. 상황이 여의치 않아 자리는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복 허락해 주시고 모든 상황에 관여하시어 다음에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취함이 아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